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3장이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판단 규정이었다면 오늘 본문 14장은 그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정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7일 동안 집 밖에 격리가 됩니다. 제사장은 7일째 되는 날에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환자를 확인합니다. 그가 만일 완치되었다면 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나머지 새 1마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머지 새 1마리는 들에 풀어 놓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들에 풀어준 새가 훨훨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악성 피부병 때문에 격리되었던 이 환자는 다시금 공동체와 가정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빨고 자신의 몸에 난 모든 털을 다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식을 7일 후에 한 번 더 행합니다. 이는 자신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온 치유된 이 환자는 8째 날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순서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언약 백성 공동체로 완전히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체에 생긴 악성 피부병의 정결 규례와 다른 점은 집의 회복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속죄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2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에 드려야 할 규정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 안으로 못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속죄제 번제를 비둘기로 대신 드릴 수 있었고 소제도 곡식가루를 더 적게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만큼은 어린 순양으로 꼭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도 이 속건제만큼은 똑같은 것을 드리도록, 어린 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제사 규정이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드릴 것이 아예 없을 만큼 그런 가난은 없기 때문이죠. 흔히 내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드릴 수 없습니다. 비둘기를 안 드리는 자는 나중에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넉넉해질 때까지 헌신을 미루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건 간에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면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정결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